요한복음 27번째 시간 대화의 불통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과 유대인들은 서로 거짓말쟁이라고 소리를 치고 있지요. 전혀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불통의 모습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유대인들 간의 대화의 주제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주제는 누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마귀의 자녀다 그랬죠.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이런 소리는 믿지 않는 남편도 싫어합니다. 함부로 말했다가는 아구 통 날라갑니다. 진짜. 네 예비 닮았네. 난리 납니다. 하물며 유대인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너는 사마리아 사람이고 귀신 들렸다. 48절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두 번째 주제는 예수님을 믿으면 죽지 않고 영생한다. 예수님은 51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유대인들이 상식에 맞지 않는 소리라면서 또 발끈합니다. 52절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을 내가 확실히 알겠다. 아브라함과 선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냐? 세 번째 주제는 아브라함도 예수님을 기다리며 즐거워했다. 과연 그랬는가? 56절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다. 예수님이 말씀해. 유대인들이 또 소리칩니다. 57절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나이 50도 못된 놈이 아브라함을 봤다고? 예수님이 말씀해. 5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나를 알았다 보았다. 완전히 극과 극의 모습이지요. 여러분은 이 대화의 불통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고 보십니까? 예수님과 유대인들 간의 대화를 보니까 불통이잖아요. 누구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십니까? 신앙의 관점이 아닌 일반 독자의 관점으로 읽는다면 누가 문제예요? 예수님이 문제지요. 타협의 여지가 전혀 없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문제가 되려면 전제가 분명해야 돼. 예수님의 말씀이 절대 진리가 아니어야 합니다. 상식 수준으로 이야기할 때 이 모든 대화의 불통 책임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대화의 내용이 절대 진리라면 이 대화 불통의 책임은 철저히 유대인들에게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신자는 최소한 이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 아멘, 예수님의 말씀대로 믿습니다 하는 사람들이지요. 첫 번째 주제가 뭐였어요? 누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이걸 믿는 거지요. 유대인들은 그걸 인정 안 했지요. 두 번째,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믿습니다. 믿으시죠? 유대인들은 안 믿었죠. 세 번째, 말씀이신 예수님이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존재했죠. 우리는 이걸 믿죠. 유대인들은 안 믿었죠. 그러니까 이 대화의 불통을 상식 수준에서 보면 예수님이 말도 안 된 소리를 하시는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절대 진리라면 이 대화의 불통 책임은 유대인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누가 틀린 거예요? 유대인이 틀린 거잖아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세상의 욕을 먹는다고 염려합니다. 왜 욕 먹습니까? 교회가 고집불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교회가 고집불통이라서 세상과 소통하지 못하는 것이 아쉽습니까? 여러분은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이기를 원하십니까? 세상과 소통을 잘하는 교회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세상과 아예 담을 쌓는 교회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보았을 때 백 목사는 어떤 목사입니까? 세상과 소통을 잘하는 목사입니까? 아니면 불통하는 목사입니까?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은 상식 수준의 이야기입니까? 본질의 이야기입니까? 본질의 이야기죠. 여러분 지금 대화의 불통이라는 주제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지금 정리를 잘 하셔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상식 수준의 이야기를 가지고 세상을 놀라게 할 때가 있지요. 이를테면 병원에 가지 마라. 그건 믿음이 없는 거다. 약 먹지 마라. 그건 정신 나간 소리다. 직장에 가지 마라. 결혼하지 마라. 직장은 마귀의 소굴이다. 암에 걸리면 저주를 받는 것이다. 교통사고는 귀신이 일으켰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세상은 놀라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도 병원 안 가는 게 자랑입니까? 하나님이 만세전에 우리를 위해 다 병원을 만들어 두시고 의사를 배치해 둬서 몸이 이상하면 가서 검진받고 약 먹고 치료받으라고 했는데 교회 안에서 안수기도 받는 것만 믿음이고 병원 가는 건 믿음이 없는 겁니까? 상식으로 통하는 이야기를 상식으로 하지 않으니까 교회가 욕을 먹는 거예요. 며느리가 명절 때 기도원 간다고 부흥회한다고 시댁 안 가는 거 맞다고 보십니까? 못한데 결혼하셨어요 그러면? 상식에 맞는 이야기냐고요. 상식으로 통하는 이야기를 상식으로 풀지 않으니까 욕을 먹는 겁니다. 이 부분 잘못 처리하면 이단되는 거죠. 어떤 이단은 군대 가지 마라 그래. 상식에 부합한 얘기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신가? 교회가 무엇인가? 예배가 무엇인가? 하는 문제는 상식 이야기가 아니죠. 상식 수준에서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는 예수님은 누굽니까? 4대 성인 중에 하나입니다. 공자, 맹자, 마호멧, 부처랑 같은 종교 지도자 중에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상식 수준에서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인류애적 봉사활동을 하는 봉사단체입니다. 상식 수준에서 바라보는 교회는 마음의 평안을 주는 절이나 성당과 같은 곳입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예배는 그럼 무엇이겠어요?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한 종교적인 행위에 불과하겠죠. 그러나 신자는 전혀 다른 차원의 얘기를 하지요. 신자에게 예수님은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요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교회는 예수님께 접붙임을 받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신앙의 공동체고 가족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코로나 때에도 밥을 먹었던 거예요. 세상의 상식 수준으로 봤을 때는 봉사단체니까 모이지 마라 그러면 안 모입니다. 이익에 의해서 모인 집단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코로나 때 가족끼리 안 만났습니까? 가족끼리 같이 잠을 안 잤습니까? 상식 수준에서 그들이 바라보는 교회와 본질로서의 교회는 너무 다르지요. 상식 수준의 예배는 뭐라고요? 그냥 종교적 어떤 행위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예배는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절대적인 가치이지요. 만약 이런 주제로 세상과 대화를 한다면 우리는 소통이 가능한 사람이 되겠나요? 불통의 사람이 되겠나요? 불통의 사람이 돼야지요. 고집불통, 배타적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말씀해요. 15장 18절 이하를 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좀 더 구체적인 이슈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면 본문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교회 예배 문제였습니다. 욕 먹었죠? 목사들이 쌍욕을 먹었다고요. 교회 안에서 크게 두 주장이 있었습니다. 방역하면서 예배하자. 코로나 걸리면 안 되니 비대면으로 예배하자. 그러니까 다 예배 드리자는 주장이죠. 예배 드리자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도 용납이 안 되는 것은 신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배 드리는 마스크 쓰고 거리 유지하면서 예배 드리는 교회를 보고 욕을 했다는 거예요. 예배를 강행하네? 강행. 완전히 깡패네? 이런 소리를 목사가 하고 교인이 했다는 거예요. 나는 비대면 예배를 드리자, 마스크 쓰고 예배 드리자, 둘 다 예배 드리자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내가 말하고 싶지 않아. 신학적으로도 가능한 이야기니까. 그런데 열심히 예배 드리려고 몸부림치는 교회를 향해 목사가 욕했잖아요. 당신 누구야? 당신의 정체가 뭐야? 아니, 우리에게 예배가 봉사활동과 같은 겁니까? 내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 하는 어떤 종교적인 행위입니까? 하나님의 절대 명령이 아닙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겁니까? 귀신 섬기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던가요? 상식의 이야기가 아니었잖아요. 본질의 이야기였잖아요. 신사참배와 뭐가 달랐습니까? 우리가 다 고발 조치당했지만 어떤 거 하나도 법을 어겼다 처벌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목사가 욕했습니다. 목사가 욕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욕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 그들은 어떻게 이해할까요? 동성애 문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동성애자를 차별하는 것은 몰상식이지요. 그도 구원받아야 될 영혼이죠. 그런데 동성애를 찬성한다는 것은 성경을 믿지 않는 것이지요. 동성애를 정치화하려는 것. 동성애는 구약에서부터 있어왔던 범죄예요. 그런데 이것을 정치화하려는 것은 종말의 때에 나타나는 괴이한 현상입니다. 계시록에 예언한 대로 음녀의 세력을 보여줍니다.
그리스도인은 남자와 여자의 성별만 있다고 믿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연합이 부부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차별금지법 2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조 1항에 보면 성별이란 여성, 남성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을 말한다. 이게 차별금지법에 나와 있는 조항입니다. 남성, 여성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이 있다는 거예요. 사항에 보면 성적 지향이란 이성애, 동성애, 양성애 등 감정적, 호의적, 성적으로 깊이 이끌릴 수 있고 친밀하고 성적인 관계를 맺거나 맺지 않을 수 있는 개인의 가능성을 말한다. 남자가 여자를 보고 좋아하는 게 아니라 여자가 남자를 보고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성적 취향에 따라서 남자가 남자를 보고 좋아할 수 있다는 거야. 우리는 이걸 보고 뭐라고 말해? 변태 미친놈. 여자가 여자를 보고 좋아해. 우리는 뭐라고 말해? 미친년. 근데 이걸 법적으로 인정해 달래. 여자가 여자를 보고 자기 남편이래. 우리는 이걸 뭐라고 말해? 성적 취향의 문제예요? 여러분의 목사가 이런 문제에 관해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소통이 잘 되는 목사이기를 원합니까? 불통의 목사이기를 원합니까? 상식의 문제를 이야기할 때 상식으로 풀면 돼요. 신앙은 상식을 뛰어넘는 거지 상식 이하는 아니니까. 기독교인 며느리가 시어머니 보고 인사 안 하는 거 상식 이하죠. 그 믿음과 잘못된 문제죠. 아니 직장 출근했으면 상사의 전화 잘 받으셔야죠. 안 받아놓고는 무슨 상사를 욕합니까? 그건 상식입니다. 상식. 몰상식하면 안 되죠. 그런데 본질의 이야기를 할 때 소통이 잘 되는 사람 되면 안 되는 거죠. 처벌을 당하고 예배당이 폐쇄를 당해도 본질의 문제는 타협하면 안 되죠. 예배는 교회의 본질이었습니다. 유럽 교회 예배당 멋지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이 그 건물을 팔리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의 집도 예배의 장소로 내어주십시오. 그냥 집이 집이지만은 예배의 장소로 쓰임받을 때 그 집에 성령의 임재가 있습니다. 가정 예배 드리십시오. 예배하는 그곳에 흉악한 결박이 떠나갑니다. 꿈자리가 사납고 가히 눌리고 불면증에 시달리고 이때 약 먹으려고 하지 말고 가정에서 찬송하고 예배하십시오.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55절에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여기서 안다는 것은 인격체 간의 깊은 신뢰를 통하여 교제한다. 이런 얘기죠. 예수님이 하나님을 알잖아요. 신뢰 가운데 맺어진 삼위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깊은 교제가 있는 분이시잖아요. 또한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파송받은 아들로서 아버지의 말씀을 철저히 지키고 순종했지요.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과 저도 주님과 깊이 교제해야 합니다. 상호 인격적인 이런 관계를 통하여 신뢰 위에서 안다라고 말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모른다 하지 않았는데 우리는 왜 수시로 그분을 모른다 합니까? 유리하면 나 교인입니다. 불리하면 안 다닙니다. 예배 안 갔다 왔습니다. 안 갔어요 예배.
왜 우리는 이렇게 해야만 합니까? 삼위 하나님이 만약 이렇게 관계를 맺으셨다면, 이해 타산을 따지면서 서로 각자의 길을 가셨다면 우리의 구원은 끝납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인격적인 교제, 중요하고 예수님이 아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켰듯이 우리도 그분의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상식이라는 부분에서 세상과 충분히 소통하십시오. 어떤 의미에서 교회가 어떤 문화의 격을 높일 수 있습니다. 항상 기독교 문화가 가면 미개했던 동네가 멋진 동네가 됐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 일들을 주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친절합시다. 질서를 준수합시다. 애절을 지킵시다. 상식으로 통하는 이야기들 얼마든지 상식으로 말하자고요. 그러나 본질의 문제, 신앙의 영역, 어떤 부분을 넘어설 때 이건 단호해야 돼. 아들도 내 신앙의 문제를 침범해 들어올 때는 엄마가 단호해져야 돼. 남편도 다른 부분 상식으로 얘기하는 거 다 존중해 드리세요. 아니 술 먹고 가도 남편은 남편이지요. 아침 해장국 끓여 드리세요. 제가 술 먹는 것에 관해서 내가 할 말이 없지만은 술 먹는 것으로 인해 내 신앙을 공격한다면 그건 영적 전투지요. 아닙니까? 상식으로 하는 얘기에 관해서는 들어주시라고요. 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가 우리 교회 안 나오겠다는 누가 뭐라 그래요. 그런데 지가 엄마가 섬기는 교회 목사를 욕하고 엄마의 신앙을 가로막는다면 그건 본질의 문제잖아요. 그걸 막아두니까, 내버려 두니까 그놈이 집에 마귀가 되는 거잖아요. 엄마들이 이거 분별 잘 하셔야 돼. 부모들이 이거 분별 잘 하셔야 돼. 신앙의 문제로 다가오는 것은 이건 타협의 문제가 아니죠. 아닙니까? 직장생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잘못한 거 욕먹는 거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상사라고 내 신앙을 공격해 오는 것은 그건 더 이상 타협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거지가 돼도 그 직장은 때려치워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상식에 따라서 행동을 잘 하셔야지. 회사 복사하기로 교회 찬양 복사하지 말고, 성경 백도 간다고 출근해서 성경책 읽고 있지 말고, 설교 잘 듣고 출근했으면 사장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일해 주셔야지. 상식에 부합한 이 모습과 본질을 수호하는 모습이 분별이 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 흔들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